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통하여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고, 이른 새벽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로 친구 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쇠할지라도 주님은 흥하여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 영광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여전히 우리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하나를 알면 열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자녀 손들에게는 일하는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직장 내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는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을 수 있다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듯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라의 정책이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사명을 다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임마누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도 기둥에 붙여진 이름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존경받고 신뢰받는 어른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교회마저도 신뢰 지수가 바닥을 치고 세상을 선도할 힘을 잃었다는 아픈 소식도 들려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남은 자를 통해 회개의 운동이 펼쳐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빛과 소금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니 이들 중에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지도자가 배출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거룩한 주의 사자 목사님과 각계각층의 리더가 길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는 이들과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을 예비하신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응원하는 선교사님과 어려운 이웃들, 장애우와 환우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농촌교회와 개척교회에서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흘린 땀방울과 눈물방울이 걸음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날개를 달고 그곳에 도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가난한 구두수선공 세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교회 모퉁이를 돌다가 옷을 홀딱 다 벗고 있는 남자 청년을 발견하고는 이 측은지심이 만들어지면서 집으로 이 청년을 데려가죠. 이 집에 있던 아내는 그렇게 데려온 청년을 보면서 잠시 당황해하기는 했지만 아내 역시 측은지심이 발동을 하여서 청년을 위한 밥상을 차려 내놓습니다. 그 밥상 앞에서 청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값을 해야 하니 구두수선을 배웠습니다. 1년쯤 후에 이 청년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부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참 오만하고 교만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고급 가죽을 건네주면서 구두를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하죠. 청년은 구두 주문을 받았지만 어찌 된 게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세몬이 슬리퍼를 만들지 왜 구두를 주문받았는데? 이렇게 잠시 당황하는 사이에 이 부자의 종이 찾아옵니다. 가는 길에 부자가 죽어가지고 구두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자의 아내가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다고 말을 전하는데 그때에 청년이 두 번째 웃음을 짓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서 아이들의 신발을 주문합니다. 이 여인은 이웃에 살던 한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 시체에 깔려 아이가 장애를 입게 되어서 자기가 데려다가 이 여자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청년이 세 번째로 웃었다. 이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이 지상으로 쫓겨오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숙제를 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와야 한다. 그런데 그 답을 찾을 때마다 한 번씩
미소를 짓고 웃음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내었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였습니다. 가난한 구두수성공의 부부에게서 답을 찾았지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측은지심, 사랑이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부자가 구두를 주문했으나 죽을 줄 알았다면 구두를 주문하지 않았을 것이니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능력, 이것은 허락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이웃의 두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여인에게서 찾았습니다.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천사는 세 개의 답을 찾고는 천국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를 마치기 전에 이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 1장 5절과 7절 말씀 순서지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참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라고 하는 말은 교제하다라는 뜻의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은 건강한 교회일수록 무엇든지 하자고 하면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죄다 달려들어서 하자 자꾸 하자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자꾸 병들고 문제가 많을수록 목회자가 이 복음을 위한 일을 좀 하자고 그러면 자꾸 뭘 그런 걸 하냐고, 또 하냐고,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주도를 합니다. 경영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등 그렇게 선교해서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았느냐고, 1년 가야 한 사람 전도가 됐을까 말까 한 곳에 뭘 자꾸 선교를 하느냐고 하면서 자꾸 김 빠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 짧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참여란 말을, 교제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고로 성도란 은혜에도 참여하고 괴로움에도 참여하는 것인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에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참여하였다는 말은 오늘 본문 15절에도 등장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복음을 위한 일, 이 은혜로운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기까지입니다. 은혜로운 일에만 참여합니다.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은혜로운 곳에, 은혜로운 시간에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괴롭기도 한 이 일에 참여하였다. 은혜로운 일에 참여하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위한 그 일을 감당하는데 희생을 해야 하고 헌신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괴로운 그 일들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거기에 기꺼이 참여하는 그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가 이 빌립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대목입니다.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뒤집어 말하면 아무도 없던 그때에 누구는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만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에게는 이들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존재일 만큼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거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한다는 것, 이게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삽니다. 교제하고 은혜로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눈 딱 감고 한 번은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위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울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괴로움에도 참여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어쩌면 우리 은평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참 많이 닮았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맞춰가면서 제 안에 생겼던 궁금증이 이것이거든요. 왜 빌립보서를 강해하게 하셨을까? 오늘로 50번째 이 빌립보서 4장을 50번씩이나 오늘까지 설교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은평교회에 와서 처음 이런 호사스런 이렇게 많이 이 10분 되어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 저 책 한 4시간, 5시간 책을 봅니다. 제 30년 목회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 할애했던 적이 없어요. 부목사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행정 보고 사역하고 하다 보면 책 볼 시간이 없어요. 책 볼. 저녁에는 들어가서 피곤해서 자야 되니까. 근데 은평교회에 불러주셔서 모든 일은 한 목사님이 하시고 또 김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출근해서 책 볼 시간이 그렇게 많아서 야, 어떻게 이런 호사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까 감사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택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평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를 참 많이 닮았고 그 빌립보 교회 닮은 은평교회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정말 잘했다. 원고를 쓰면서 막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훔치면서 이런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잘하였다고 칭찬하실 우리 은평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막 감동이 밀려와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신 우리 의 목사님 또 장로님들 이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잘하였다고 칭찬해주고 싶으셨던 것 아니었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서 참 가슴이 뜨겁게 울컥울컥 저 혼자 감동받으면서 원고를 적어 내려왔습니다. 뭘 한번 했다 하면 우리 은평교회도 끝까지 하죠.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한 번 사랑하시고 변덕스럽게
네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사랑하겠냐?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사랑해 주시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이제 앞으로도 뭘 하자고 하면 그것이 은혜스러운 자리이든 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괴로운 자리여든 다 참여하고 하자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아름다운 은평교회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은평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 두 번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더욱 굳세게 하셔서 하루 또 하루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말세 지말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들로 가득 채워져가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